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제가 클라리넷을 사서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광고를 해야 하나? 인터넷에 보니까 11만 원짜리 중국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손 움직이는 거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 소리 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내가 요령을 터득했고 왜 그걸 하려고 그랬냐. 그걸 빠졌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찬양을 악기로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데 그 미션 영화 아십니까? 미션에 처음 들어보니까 외국 영화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네. 미션은 성교라는 말, 임무라는 뜻이고 미션.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 사명이 그 천주교예요. 저 싫어해요. 진짜 나만 무관심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상당히 수준이 그냥 모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해요. 미션의 그 배경음악 주제곡을 지은 사람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걸 이제까지 너무 무식하게 살았어요. 넬라 판타지인가? 그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근데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이 말 자체와 그 가사가 그거예요. 인간이 평화롭고 사업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이 지구 전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담겨 있는 가사네요. 넬라 판타지라는 말. 판타지라는 것은 환상 이상이된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곡과 배경 음악을 지은 분이 오늘 설교하다가 왜 이랬지? 이거 해도 괜찮죠? 그런데 영화 음악의 세계에서 지금 금세기에서 최고의 그 작곡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나더라고요. 그날 인터넷 기재에서 알았어요. 그분이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가더라고요. 광야의 무법자, 성령의 무법자 이런 서구 영화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 사람이 배경음악을 지었어요. 이름을 잘 몰랐거라든가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 미션은 어떤 신부가 미국 신부가 파라과이 그 브라질 그 국경 지역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그냥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는 마을 계곡 가까이 가서 그걸 불어요. 오보에라는 악기로 불어요. 관악기, 목관악기. 오보에를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인디안들이 전부 다 독 화살을 가지고 죽이러 옵니다. 왔다가 그 오보의 소리에 영혼이
감동을 해서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신부를, 그 신부 이름이 가브리엘 같아요.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그 곡이 이름이 그래요. 가브리엘 오보의 그 음악을 이탈리아어로, 이 작곡자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넬라 판타지라 즉 그 가사를 지었어요. 일단 그런데 내가 뭘 말하고자 하냐, 오보의 소리가 오늘 찬양하는 이 사람들, 이 양반들, 오보의 소리가 영혼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 악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이올린은 너무 찢어지고 너무 날카롭고, 오보에는 그 바이올린 소리 같으면서도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거기 깜빡 죽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보에를 사서 연주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세 사람들 할 때 피아노 치고 오보에 하면, 이게 녹음해도 되는, 오늘 아침 같이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소리는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클라리넷은 10만원, 11만원 이래 하는데, 오보에는 최소가 110만원 내지 120만원. 영창이 일본 야마 이런 거는 뭐 붙은 거, 독일적인 거 600만원, 1000만원 이래 하죠. 요만한 오보에. 그래서 내가 사이트를 찾아서 뒤져보니까 세계적인 그 마트가 있더라고. 중고 마트. 그래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들 쓰던 거 중고를 경매 시장 내는데, 잘 사면 한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살 수 있겠더라고요. 녹슬어지면. 초보자들이 그거 괜찮다. 그래서 그걸 사서 오보에를 연주, 나는 살짝, 아무리 돈이 없어서 그걸 살 거예요. 그리고 오보에로 찬양을 합니다. 빨리 젊은 사람 손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찬양팀이랑 해서 찬양을 너무 좋겠어. 오늘 내 소리 듣고 감동되는 분들 오보에 그 클릭해서 중고하고 났어. 뭐 돈 있는 사람 여기 있으면 처음부터 비상사도. 예지사님, 구일이 아빠 그 뭐야, 오보에 하면 어떻게 부부간에 하면 오보의 소리 한번 들어봐요. 영혼을 흡입해요. 나는 꼭 배울 거야. 죽을 때까지 배울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우리 울산 고향에 갔다는 내가 그 울산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 한 35년 됐잖아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그 노인들 전부 늙어빠져서 이빨 다 빠지고 말도 겨우 알아듣고 한 35년, 40년 점심을 한 끼 대접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 수군에서 해서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늙어가는 모르고 그 사람들은 늙은 것을 착각하고 월요일 형상도 막 그 예쁘던 얼굴들이 다 할망탕으로 되겠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많이 땅에 살고 있다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80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정식으로 믿음으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죽는다.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러보이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또 알려줘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벌레 같은 이 짐승같이 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세상에 어떤 계산을 해서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에 너무 기울이고 머무르지 맙시다. 오늘 이 본문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선택할 때 지혜가 뭐냐. 내가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생각하고 35년쯤 지나서 그분들을 볼 때 50대였는데 지금 85, 95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요. 찰나에 미혹되지 않도록. 다윗이 전쟁 나가면 왕에 대해서 승승장구하고 뭐 비극도 있었지. 자기 압살롬 아들이 그 혈명을 자기 죽이고 왕자 뺏으려고 할 때 다윗도 수많은 역경을 겪었죠. 그런데 시나이에 자기가 이제 반지를 하나 새겼는데 이 반지에 진짜 중요한 글을 새겨라. 그래서 다윗이 시나가 그 조건이 뭐냐? 정말 중요한 말을 여기서 새겨라.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을 좀 새겨서 신하가 받고 이제 그걸 솔로몬 왕자인데 가서 물어봤대.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왕이 어떻게 무슨 말을 새기면 되느냐. 내가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내가 마음이 우쭐거릴 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을 때는 내가 초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왕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 그럴 때 철랑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이 왔을 때 거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 말을 그때 넣어달라.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궁금하죠? 오늘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도 중요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슬픔도 아무리 비극도 아무리 고통스러움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다, 뭘 승리했다, 젊다, 얼굴이 예쁘다, 공부를 잘했다, 성공했다,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순간순간 이 하나님 말씀에 공부해서 그 순간에 솔로몬도 살아봤지. 나중에 왕이 돼서 후회하지.
바람 잡는 짓을 했다. 내가 바람 잡는 짓을. 이때는 이제 젊은 때고 시작을 따지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급급해서 세상이 현실의 욕구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바람 잡는 짓을 했어요. 내가 바람 잡는 짓을 했어요. 그게 전도서 고백이고 영혼을 찬송가에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찰나 순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어디 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설교전에 보면 신약에는 이 개인의 일생을 쭉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잘못 생겼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그 좀 보기가 소설같이 하고 재미가 없죠. 신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때 이 사는 것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거기 두 가지 신약에. 근데 신약에는 개인 삶이 없어요. 쭉 이야기 시리즈로 보는데 여기 구약에는 거의 다 쭉 한평생 살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 13장은 12장에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아들 놓고 그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11장에 보면 데라의 아들 3명을 낳아요. 하란, 나홀, 또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하란,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롯이에요. 롯은 그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조카의 조카.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카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는 아브라함을 1대1로 불러요.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자손을 바닷모래같이 내 말대로 살아라. 부모,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제 이미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판단에 살아가요. 어떻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짓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라면 윤리 도덕적인 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데도 자기 생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경에 처해요. 그래서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건져내요. 바른 길로 인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근데 오늘 여기에서 삼촌으로 칠 수가 있어요. 하란은 데라의 큰 아들처럼 나옵니다. 그 명백하게 첫째가 누구다 둘째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첫 아들이 하란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란의 아들이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동생 둘 가운데 순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 명하시지 않아도 애굽으로 갔을 때도 같이 갑니다. 삼촌하고 다 같이 가요. 같이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졌다가 거기서 공경에 취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끌어올려서 이제 가나안 땅 이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조카지만 머슴살이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그 분배된 땅, 그 재산이 있고, 그래서 두 삼촌과 조카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땅도 그렇고 그 목자들이 목자가 이제 자기들은 사장이지 종업원들이 싸우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안한 게, 삼촌이 제안한 내용이 오늘 너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구하고 너 먼저 선택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그 당시는 전부 다 농경 아니면 목축이고 거의 다 목축이에요. 그래서 목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풀은 풀밭입니다. 목축을 양, 소, 염소 키우려면 풀이 많아요. 김건주 집사님 왜 풀로 사다가 먹이더라고 소를. 야,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국산 풀이 별로 없대. 풀밭이 없대. 뉴질랜드 이런 데는 큰 병원에 무지한 풀을 그거 해가 그것도 수출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사는 거야. 풀도 외제를 입고 살더라고, 소들이. 외제를 입고. 그것도 뉴질랜드 이런 데는 큰 나라에. 그래, 품삯이 되나? 내가 혼자 생각하고 그 배에 원숭이가 되라고. 일단 그 풀밭이 있어요. 풀밭이 풀이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비가 수시로 오든가 아니면 강이 있어요. 이 조건이 그렇게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목축이에요. 목축에 보면 가축, 목축.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결정을 하는데 10절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땅은 뭐냐? 바라본 적 소알이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 있다. 그걸 자기가 선택해.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다. 애국 땅은 지금도 옛날에는 지금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 나일강 주변은 옥토고 귀역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렇다면 애국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상 같았더라. 롯이 갖고자 하는 땅이 그렇게 사람 눈에는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고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목축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해 버리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중대한 결정, 중대한 선택. 우리 인생에는 결혼, 상대방, 어떤 남편 만나느냐, 인생 전체 확 어떤 남편 만나느냐, 여자들은 특히, 그리고 또 남자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어느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어느 지역으로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런 큰 변수들이 있죠.
어느 지역에 사는, 잘못된 지역에 가면 홍수에 떠내려 죽고 전혀 자기의 개인의 능력 관계없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80년대가 미국에 우리 이민 같은 사람, LA 같은 사람들, 그인들 폭동 일으켜서 쫄딱 망한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그건 뭐 자기 능력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지역을 잘 선택해야 돼요. 또 지역, 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물지면 생목숨 얼마나 죽었어요. 뭐 그런 거, 지진, 해일 같은 거, 저지대에 있는 사람 자기 능력과 관계없죠. 그런데 이 롯은 기준이 뭐냐? 자기의 지혜가 기준입니다. 자기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는 눈, 그것이 기준이에요. 간단하고 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도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미래를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예측, 일기 예보도 원래 보면 예측이 너무너무 자주 빗나간다. 예측, 인간의 예측이라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도 예측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롯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물이, 또 목초지가 좋은 곳에 내 양을, 내 가축을 거기서 키우면 난 부자도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생각. 이 뭐냐? 롯이 눈을 들어 자기 눈을,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그 관계없어요. 그거 안 봅니다. 최우선이 뭐냐? 경제적인 것을 우선해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삶이에요. 성경에 이제 여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 잘 안 본다. 외모도 보긴 보죠. 근데 외모도 보지만 핵심이 뭐냐? 중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심을. 성경에 많은 구절에 그게 있죠. 전번에 내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그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고를 때 사무엘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외모는 소위 말하는 학력, 얼굴, 집안 이런 배경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걸 멋지게 하려고 한 달 봉달하고 사람들이 시달리고 사는 게 이 세상에.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어떤 한국 여자는 얼굴이 성형, 그래도 완전 병신들이 사자같이 중독 걸려. 세상이 그러니 극단적이고 그와 비슷한 내면 속에는 그렇게 살아요.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해 줄 거에 대한,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해 줄 거에 대해 그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요.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해 줄까?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고지를 전쟁하는, 전부 다 중심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큰 강물의 흐름이, 가치관의 흐름, 이 세상의 지혜.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심장합니다. 롯은 목초지 좋은 목초지만 보았어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매사에 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사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그걸 염두에 두는 자가 효자들이에요. 효녀들.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느냐 보고 계십니다. 삼촌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 삼촌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여도 그것만 듣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 구조, 내면 속에서 이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방향이 전환돼요. 믿음이 좋다는 이 견고가 무슨 기준이냐? 내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놓고 자기의 지혜대로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못순된 항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삼촌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빠져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중요한 뭐냐? 하나님 무시했어요. 자기 지혜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우선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를 우선을 합니다. 경제가 우리 삶을 행불행을 좌우한다고 가치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흥망생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경제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경험을 그 다음으로 하고 결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잘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는 나는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 속에 없으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까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혜가 우선되어 있어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제관 우선되어 말씀을 안 들어요. 이런 사고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자기 경제관입니다. 경제 우선순위입니다. 처음에야 좋았겠지. 물이 좋고 풀밭이 많고 목초가 잘 되고 양이 새끼를 놓고 은성에 가니 좋았겠지. 자기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 아브라함 전부 그래요. 사람의 지혜와 경계를 우선으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드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눈을 보는 것으로 우리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는 것에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쫄바지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쫄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벗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고무처럼 늘어집니까? 남자들 때 양복을 단추 3개짜리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2개짜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저기 설계탕이 이제 3개짜리 하다가 여기서 다시 2개짜리를 다 들어왔어요. 이제 3개짜리 또 버려야 돼요. 이게 예민하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홀려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홀려 살고 있어요. 세게 말하면 마귀에게 홀려 살고 있어요. 이 본정신은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는 할 수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넓은 바지 나옵니다. 그럼 쫄바지 다 버려야 돼요. 이것도 누가 그러냐? 옷장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쇼크를 받았어요.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신문에 소녀들 있잖아요. 소녀들이 아이돌 그런 아이돌이 그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 배꼽을 드러내서 이제 가슴은 가리고 이제 춤춰야 된다고. 이게 뭐냐? 남자들의 성적 간접 쾌락이에요. 그게 열광. 여자들은 그걸 또 좋다고 해요. 돈만 들으면 된다 이거죠. 돈이 얼마인데, 공연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돈 논리, 경제 논리.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욕망을 믿기라.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소녀들이여 학교를 돌아가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날 돈만 보면 최고다. 돈만 보면 된다. 미모 어떻게 해야 되지? 감각적. 그래서 아까 전도서 1장 8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어. 쫄바지 입다가 또 실정난이 통바지 입다가 또 통바지 입다가 또 쫄바지 입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실정난이 그러는 이 심리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 영혼이 보이는 현상에 도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볼 수 있지. 좋은 거 예쁜 거 볼 수 있지. 그게 노예가 그게 삶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신을 파는 거예요.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성과 악의 예민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느냐? 이게 아무리 사람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멋지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럴 때 후회함이 없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14절에 그러나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지혜는 너무 손해 같은 짓을 너무 손해 같은 나에게 위기가 물 것 같아. 어리석어질 것 같아. 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미래를 환히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성경 속에만 있고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한동대 총장을 하고 있죠. 그 학교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처음 출발했다가 아주 재정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미국 나사에서 지구물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박사학위 하고 재료공학에 대해서 전문가로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나사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평생 살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미국에서 한국 가라고 이 좋은 직장 놔두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놔두고 이 한국 가라고. 왜 하나님 한국 가야 됩니까? 네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 포항 공대 학장으로 김영길 총장 형이었어요. 포항 공대 교통사고로 포항 일단 교통사고로 일단 돌아가 친형제 친형. 그래서 이제 안동 권씨 안동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이요. 그래서 안동대도 아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카리스트 이제 교수로 와서 일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했죠. 부모 형제들에게 다 믿었는지 몰라. 그런데 카리스트에 있다가 또 하나님 또 하라. 한동대요.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지역에 아주 시골 고속에 이 대학이 무슨 이름도 없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 대학이 진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리 인간적 희망이 없는 재정이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갔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역경을 감옥도 들어갔죠. 역경을 겪어서 그 한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모범되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그렇게 귀입어줘요. 일반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교수님이 오면 인사위원회는 그건 거의 대부분 안 가봤지만 다른 3대 학생들이 양복 입고 좀 어른 같은 분들이 오면 학생들이 지나가면 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가르치. 정직을 가르치. 예의를 경보하는 가르치. 간단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론은 더 복되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기준, 경제 제일주의, 내 중심, 내 보이는 생각 불식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의 손을 떼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교대관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순간순간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물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이거는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다. 왜 너희들 안 떠나는 12 제자에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치, 내 중심. 지금 경제가 근본적으로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리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염려를 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또 수많은 우상들이 파헤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내 자신의 지식과 지혜,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성공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들이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